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인생의 아픔과 시련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한 주간을 지낼 때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왔사오니 맞아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만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말로 지은 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 발로 행한 죄가 우리를 고소합니다. 정욕에 따라 살아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 그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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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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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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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이치를 쫓아 살며 사랑 없이 울리는 괭과리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 승리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봉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몸된 교회의 건강한 지체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주부터 시작된 유아 유치부의 여름 성경 학교를 시작으로 청년부와 교육부 부서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가는 걸음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수고로 섬기며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대봉의 청소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세계 열방을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 분열, 경제적 어려움과 빈부의 격차, 사회, 문화적 갈등의 모든 문제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진리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는 자리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힘든 삶의 무게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5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은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큰 은혜를 함께 나눠주신 귀한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연일 요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무더위 속에서도 목요일에는 목요전도, 또 특별히 어제는 수양관 정비하는 일에 한 40분 이상 되시는 우리 교우들이 오셔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또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다시 시편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가정에서 또 우리 구역 예배, 가정 나눔 예배의 본문이 오늘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구역에서, 또 교회에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의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본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5편 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아멘. 이 시편 15편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시편 15편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단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 시요, 함께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시편 15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15편은 처음에는 다윗에 의해 불려진 시편이었는데 후대에는 특별하게 다르게 이 시편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임내 노래로 우리 이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순례객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 구역 입구에서 물음과 응답으로 이 시편 15편이 그렇게 기도로 사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사장이 이렇게 먼저 노래합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예배하러 온 주의 성도들이 시편 15편을 가지고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자,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 드리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오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잘 준비합니다. 요즘 이제 여름철이 다가왔는데 직장인들은요 이 여름 휴가를 잘 준비합니다. 1년에 한 번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죠, 휴가를 이제 앞두고는 언제 갈 건가, 그리고 뭘 할 건가, 어디로 갈 건가 꼼꼼하게 휴가 계획을 세우고 휴가를 준비합니다. 좋은 숙소와 식당을 먼저 조사하고요, 먼저 다녀간 사람들의 평판이 어떤가 이걸 다 조사를 합니다. 여행 가방은 며칠 전부터 이미 다 싸놓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주 오기 때문에, 매주 드리기 때문에 익숙하고 정해진 시간에 그냥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준비된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행사나 종교 의례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자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단순히 앞에 장애물이 많고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발을 조심해라, 지금 이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발은 삶의 방향과 삶의 행동 전체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몸과 마음가짐을 잘 준비해서 신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1절인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텐데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결해라, 너희의 옷을 빨아라,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될 텐데 몸을 씻고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는 예배는 껍데기만 남은 형식이 되기 쉽습니다. 시편 15편은 성전 문 앞에서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께 나오며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하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해석해서 본다면요,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은,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어울리는 예배자입니까? 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 주일 아침에 오면 우리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환영하고 이제 주보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리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 앞에서 안내하는 봉사가 이게 참 큰 수고이기도 합니다. 일찍 나오셔야 되고요, 또 더울 때나 추울 때는 거기서 계신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성전 문 앞에서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인사만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서로에 대해서 묻고 화답하고 자신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요, 당신은 진정 준비되어 나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 없는 예배는 껍질만 남은 형식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시편 15편의 말씀은 놀랍게도 좋은 옷이나 귀한 예물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을 준비해서 주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5편에서요, 아주 중요하게 인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자의 이 삶을 점검하게 합니다. 성전의 문을 통과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그랬고 오늘 현대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이고 위험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예배와 삶의 이혼입니다. 예배라는 형식은 철저하지만 이것으로 만족과 안위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과 무게를 두고 있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자와 예배자의 삶이 연결되지 못한 채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지만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결코 따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행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삶을 변화시켜야 하고 삶은 예배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텐데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말렉의 불의함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 전쟁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짐승들을 그냥 숨겨놓습니다.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전쟁 포로로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 왕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포장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예배와 종교적인 이유로 포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내가 이 짐승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순종의 삶을 살기를 먼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순종이 없는 제사입니다. 삶이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그 예배가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순서를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에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질문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형식에 잘 갖춘 예배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수많은 규례와 절차들을 다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예배 형식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을 갖춘 예배가 예배자의 삶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거룩하게 지켜야 하지만 예배자의 삶도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도 거룩을 따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예배라는 형식은 붙들었지만 예배자의 삶을 그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 왕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의 그 중심된 내용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삼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요,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드리는 이 지키는 절기와 이 성례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와 예배는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그 예배의 형식만 지금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예배하는 자의 삶을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삶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정의가 없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시편 15편은요, 성전 문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의 이걸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시편 15편은 예배하기 위하여 온 성도와 순례자들을 향해서 지금 묻고 답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 이 물음은 그들이 예배라는 의식과 형식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의 삶을 향해 눈을 들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중요한 대전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15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대한 단순한 이런 강론이나 강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자는 그러기에 거짓 없으신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시편 15편은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말과 언어 생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언어는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언어 생활일 것입니다. 말과 언어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때로는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이 반대로 상처와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말이 가시가 되어서 사람을 찌르고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격려와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이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의 사용은요, 중요합니다.
예배자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시편 15편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미에 보면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요, 여기에서 보면 예배자에게 있어서 말과 언어에 대한 중요한 것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입과 입술을,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요즘 사람들의 언어는 자극적입니다. 관심과 이목을 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 비난, 인신공격들도 많이 합니다. 자연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심각한 오염된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사람들의 언어 생활도요, 심각하게 위험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쉽게 비방과 모욕과 그리고 욕설을 쏟아냅니다. 언어의 폭력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 야고보는요, 성도들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언어와 말, 입술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도들이 지키기 어렵고 위험한 것이 이 말과 언어의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 중에, 예배 중에 성도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똑같은 그 입으로 다른 이들을 저주한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하나만 주셨습니다.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전하고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정직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언어와 말의 생활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는 두 번째는요, 15장 4절 말씀인데, 우리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배자는 정직과 공의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배를 드리며 나와서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의 많은 나라들은요, 신분제가 사라졌습니다. 주인과 노예, 또 귀족과 평민, 양반과 천민, 이런 구분과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이 있습니다. 부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권세에 따라서 사람의 존재의 가치까지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폐단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막 환영을 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못 본 척하고 외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자는요, 정직과 공의라는 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일상에서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대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 가운데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5편 4절은요, 단순히 좋은 사람들과 사귀라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배자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익계산으로 말과 약속을 바꾸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예배가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점검해야 할 것,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것 세 번째 있는데요. 그것은 15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려 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돈의 문제를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돈과 재물의 문제도, 지갑과 통장의 문제도 예배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고 무죄한 사람을 해하려고 뇌물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벌고 다루는 방식입니다. 정직하게 얻은 돈인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얻은 돈인가, 이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돈은 사용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돈이 내 욕심을 채우는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손익계산만 앞세워서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없는 정직함이 돈을 벌고 사용하는 곳에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없으면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기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돈 앞에서도 정직과 공의를 지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자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세상에서 그 손으로 부정한 이익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과 악한 일을 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신실함을 찾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쓰는 방식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를 붙드는 사람, 그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의 말과 언어 생활에도 드러납니다. 돈을 벌고 사용하는 방식에도, 여러분, 거기에도 우리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의 준비는 주일에 우리가 좋은 옷을 잘 입고 교회당에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거짓 없이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일주일의 삶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가 입어야 할 가장 거룩한 성결의 옷입니다. 삶이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구원과 그 은혜의 역사라는 이 관점에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시편 15편은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는 자격 심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지나치게 잘못된 방식으로 강조해서 경외가 아니라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장애물 출입국 심사대로 우리에게 놓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 출입물입니다. 거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안에는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다다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의와 그 은혜만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으나 내게는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5편은 성전의 출입문에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지금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 아래 종노릇하는 옛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제는 죄의 옛 본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산에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 참석이 성도됨의 모든 표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 삶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주일 아침에 우리가 입은 좋은 옷보다도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삶의 옷을 더욱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배의 진실성은 예배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증명됩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분 뒤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1시간의 주일 예배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1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예배는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1시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와 재물을 사용하는 모든 삶에서 정직과 공의를 세워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에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에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에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관계와 재물을 사용하는 모든 자리에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새가족부에서 주관해서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해서 4주간에 걸쳐서는 찬양 예배는 우리 하절기의 가정 및 소그룹 예배로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 예배당에서는 찬양 예배는 모이지 않고요. 소그룹 예배 그리고 4주간의 챌린지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신앙 활동을 그렇게 연합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교회 알림 1번에 우리 맥주 감사헌금 지난주에 이렇게 봉헌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3번에 보면 오늘 사랑의 식탁 구역 식구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식탁 있습니다. 이교구입니다. 5번에 보면 우리 대봉교회 도서 운영팀에서 함께 참여하는 신앙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 쓰기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도서실에는 신앙에 유익한 신앙 서적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간들도 많이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도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보 알림 9번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연합수련회가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해서 우리 교회 배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청소년 비전 트립을 위한 안내 부스, 오늘 마당에 보면 우리 청소년 비전 트립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기도의 제목을 꼭 받으셔서 우리 청소년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 김태현 권사님 장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손윤호 집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태현 권사님 유족은 지금 3부 예배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손윤호 집사님 가정은 오늘 이른 아침에 발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우 소식 중에 최옥희 집사님 주중에 2번 중이었는데 주말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정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